고맙습니다. 예, 우리 함께 같이 묵독한 이 본문 가지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강조를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요한복음에서 이제 강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또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목적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우리 1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4절에 보면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내가 무슨 뜻에서 우리가 독해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 이런 문구가 나오면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이고 4절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예, 실족 말 뜻은 그야말로 발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실족. 영어에는 go astray라고 해서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것, 실족했다. 이 실족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공관복음, 우리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권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했고요. 이 공관은 같이 봤다라는 거죠. 공통적으로 보았다라는 뜻으로 공관복음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 세 개만 마태, 마가, 누가만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이 좀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려줍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이 공관복음 세복음서와 제4복음서라고 하는 요한복음이 조금 다른 것들을 여러 군데서 보게 됩니다.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도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딱 2번만 나와요. 하나는 여기서 이제 실족이라는 단어 나오고 하나는 6장에서 한 번 나왔는데 그건 우리말로 번역이 헬라어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걸림, 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 제자들이 자꾸만 예수님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고 합니까? 이 말이 제자들에게도 그 말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근수근 대는 제자들을 보고 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걸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오늘 실족이라는 단어와 헬라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서는 실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용법이 조금 다르게 쓰여요. 이 공관복음에서는 너희가 이 소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무엇을 메고?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지는 게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이 소자를 실족해 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여러분 이 실족한다는 것이 사실은 제가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거인이 넘어지는 것도 큰 바위에 태산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돌풀이에 걸려 넘어진다. 라고 그런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실족이라는 게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이 내가 아주 큰 죄를 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작은 내가 배려하지 않고 작은 어떤 잘못 나만 떳떳하면 되지 이런 태도마저도 어쩌면 사실 그것이 죄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타인을 실족해 하지 않도록 우리가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서의 실족은 주로 타인을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은 그 실족이라는 단어를 우리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쓰고 있습니다. 실족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면요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뭐라고요? 예,
영어에 좀 비슷한 단어가 떠오르시는 게 있습니까? 예, 스캔들. 예, 맞습니다. 예. 스칸달리조라는 그 헬라어에서 영어의 스캔들이라는 말이, 우리는 스캔들 하면 뭐 섹스 스캔들 혹은 정치 스캔들, 이 세상의 대중적인 이런 추문, 이런 부끄러운 일, 이런 것들할 때 스캔들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똑같은 일인데 사실은 그것이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일이 되고 여러 사람이 얽혀 있고 그러면 그 단어를 이제 언론에서는 게이트라는 단어로 바꿔 쓰죠. 워터 게이트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여러 그렇게 게이트로 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무슨 이런 게이트의 풍문이 돌곤 하는데, 이 스캔들입니다. 추문이나 부끄러운 일, 대중적인 부도덕하고 충격적인 사건들 앞에 스캔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요한복음 이 NIV 영어 성경에는 go astray라고 하는 길을 잃어버린 것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있을 이름은 너희로 하여금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실족이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나 혹은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나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 그러냐면 그 상황이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 출교한다는 거죠. 이 출교는 사실은 이것도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회당, 시나고규라고 하는, 시나고그에서 너희들을 배출하는, 시나고그에서 너희를 방출하는, 거기서 쫓겨나는 것은 회당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전통 속에 있는 거냐면 유대교 전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너희들은 죽이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떠오르십니까? 네, 사울이 그랬죠. 사울. 사도행전에 보면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옷을 벗고 그 옷을 어떤 사람에게 맡겨놓고 내 옷을 잘 보고 있으시오 하고서 옷을 갖다 놓고 가서 그냥, 그러니까 이 돌 던지는 것이 그냥 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돌을 던진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정말 힘을 다해서 증오에 차서 아니면 아주 그냥 그 종교적 신념에 차서 돌멩이를, 이건 마땅히 죽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 옷을 벗고 그냥 전심을 다해서 던지는 거예요. 그때 옷을 맡아준 사람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가면요, 출애굽기 3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세가 시내산에 10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40일이 걸렸습니다. 오랜 세월 걸리니까 모세가 빨리 속히 내려오지 않으니까 조급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론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아론을 부추겨서 우상을 하나 만들어요. 그런데 이름은 뭐라고 했냐면, 아론이 금은 폐물을 갖고 와라 해가지고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죠. 이 아피스라고 하는 애굽의 신입니다. 애굽의 신이, 이집트의 신이 그런 우리 아피스 하면 우리 여러분들은 혹시 모르겠는데 옛날 저희 때만 해도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입학할 때 선물로 만년필을 많이 나갔어요. 그때 아주 인기 있는 만년필 중에 하나가 그게 아피스 만년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이집트의 신이었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름은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목상은 하나님이에요. 이름은 겉으로는 하나님이야. 여호와야. 그런데 내용은 우상이죠. 내용은 자기들을 위한 것입니다. 다 우상의 본질은 다 자기를 위한 거죠. 신앙의 본질은, 참된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노아가 다
단을 쌓았다. 창세기 보면 단을 쌓. 그것이 우리 시대의 예배에 해당될 텐데 그 단을 쌓는데 앞에 문구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죠. 물론 그것에 대한 부수적인 것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이 1순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1순위죠.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을 돌리는 삶에 대한 결과로 우리들에게 열매로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것이 우상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받고 40일 동안 있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진노하십니다. 모세가 막 내려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받았던 십계명 돌판을 막 던지면서 막 진노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죽이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라고 막 시작하시고 그러죠. 그랬더니 하나님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중보기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죄가 아무 이 징계도 없는 그런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아론이 레위 지파였는데요. 레위 지파의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셨다라고 하는 게 32장의 출애굽기 32장의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또 광야 가운데 벌어집니다. 민수기 25장에 가면 모압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점령하고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무너뜨려. 원래는 발람 선지자,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를 꼬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죠. 근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하나님 앞에 이 나귀가 막 이야기하면서 그게 바로 발람 사건이거든요. 발람 선지자의 사건입니다. 자기가 저주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막으셔서 나귀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방법이 뭐였냐면 모압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히브리 남자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란하게 음행을 하게 하고 그 여자들이 자기들의 신 모압의 신에게 제사하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모압의 신 앞에 절하고 바알 부올에게 부속되었다.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렇게 가가지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이 또 진노하시죠. 그때 아론의 아들 중에 손자뻘 되는데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라고 하는 아주 청년이 가가지고 음행을 저지르는 모압 여인과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창으로 참 멋진 장면이에요. 창 하나로 쑤셨더니 남자랑 여자가 한 창에 굴비 몇 개씩 그렇게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두 사건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출애굽기 32장에 레위인들이 또 민수기 25장에 비느하스가 이걸 우리가 비느하스의 열심 이렇게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 전통에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요 아랍인들도 이슬람 전통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종교, 이방 종교에 특히 이슬람에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는 이런 열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그것을 오히려 자부심, 프라이드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증명서를 받아서 그것을 다메섹까지 다른 나라까지 쫓아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아니 이것은 성경상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세 313년에 기독교가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어지고 또 몇십 년 후에 다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 기독교는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는 박해받는 기독교에서 박해하는 기독교로
바뀌어갑니다. 중세의 역사에 심지어는 마녀 사냥의 모습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십자군 운동이라고 하는 이 명하에 수많은 악을 저지르는 것을 부끄러운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종교개혁 당시에도 이번에 한 주간 동안 대학생들은 수련을 했는데 그 수련의 그 역사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그 역사를 교회사 공부를 특강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 종교개혁사에서도 보면 심지어는 종교개혁을 했던 칼빈, 요즘은 칼뱅이라고 그것식으로 많이 하는 그 칼빈도 수많은 다른 개혁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내몰았던 것들을 그런 역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종교적 열심으로 내 종교적 열심으로 타인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자행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기까지 하는데 그 죽이는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착각에 사로잡힙니다. 이런 세상의 가장 무서운 전쟁 중에 하나가 종교전쟁입니다. 상대방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싸웁니다. 종교전쟁은 다 신의 이름으로 싸우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전쟁이 종교전쟁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가 요한복음이 AD 90년경에 기록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에 의해서. 이때는 이미 초대교회 박해가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60년대 중반에 여러분이 잘 아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내, 그런데 이것은 로마 시내가 화재를 네로 자기가 일으키고서 그것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웠습니다. 네로의 이런 박해는 사실은 로마 전역의 지중해 일대 제국이었으니까요. 제국에 전체적으로 미쳤던 그런 박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30년 후에 90년경에 도미티안 황제라고 했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 때는 제국 전역에 걸친 박해가 되었습니다. 황제 숭배가 있었는데 황제 숭배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황제는 초대 황제 가이사 시저가 죽고 나서 시저는 1인 독재를 했지만 황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황제가 될 것 같으니까 공화정을 주장하는 원로원들이 시저를 암살을 하죠. 여러분이 역사 시간에 많이 듣던 브루토스 너마저 자기 양자를 이긴 그 브루토스에 의해서 자기 아들한테 죽는 거 양자. 근데 사실은 브루토스가 있었지만 유언서에 자기 상속을 누구에게 후계자로 지명을 하냐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아우구스투스한테 이 상속을 하는 후계자 상속을 아주 전쟁에서 제대로 이 사람은 로마는 군인 정치였는데 장군들이었죠.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는 한 번도 제대로 이겨본 적이 없는 그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후계자로 지명했을까?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는 아주 교묘하고 집약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로마를 지배하게 되고 황제가 되죠. 그 황제가 되고 나서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에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존원자로 이름도 갖게 되고 이런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나타나는 것이 황제 숭배 세상입니다. 근데 초기에는 로마의 황제들은요 죽고 나서 자기 선대의 황제를 그것을 이게 신격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의 도미티안 황제 때부터는 버젓이 자기가 살아있어요. 자기가 살아있는데 자기 자신을 내가 황제라는 내가 신이라는 거죠. 신의 현현이다. 신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살아있는 자기 자신 신을 숭배하게 그렇게 강요를 합니다.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굴할 수 없었죠. 그래서 수많은 박해가 벌어집니다. 이 박해에 이런 박해와 핍박으로 이 1세기의 초대 교인들이 많이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박해에는 세 가지 대응 방법이 있었습니다. 대응의 형태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첫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순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흔들림 없이, 믿음의 흔들림 없이 순교의 영광스럽게 죽어갑니다. 아주 유명한 폴리갑이라고 하는 교부는 아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로마의 총독이 이 폴리갑을 도저히 황제의 명령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는데 끝까지 회유를 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한 번만 저주를 해라. 한 번만 저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런데 폴리갑이 나이가 막 90이 가까웠는데 내 인생 80이었는 90여 년 동안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배반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을 버리겠냐고 하면서 폴리갑이 마지막 순교에 자기까지 씁니다. 그래서 그 폴리갑을 죽인 이 총독은 너무나 아까워서 하면서도 순교를. 그래서 사실은 순교가 많이 되어졌지만 그 순교가 기독교 초대 교회를 그것을 망가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터툴리안이 말한 것처럼 교회는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란다라고 말할 정도로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더 부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이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의 순수성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큰 교회 정치가들이 큰 교회에 나가죠. 혹은 경제적인 이속 때문에 교회 나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예쁜 자매 때문에 멋진 형제 때문에 교회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박해 상황 속에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를 믿는 척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거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박해라고 하는 상황이 초대교회를 순수하게 만들었습니다. 순수한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너무나 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생명력이 어디 있었냐면 교회의 순수성에 있었습니다. 교회는 정말 교회다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순교를 통해서 교회가 점점점 그렇게 오히려 그런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부흥하고 교회는 놀랍게 성장해 가고 있었지만 다 순교한 건 아니었습니다. 또 많은 수가 배교를 했습니다. 배교를 했을 때, 배교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배교를 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에도요, 일본도 우리 기독교의 한국보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먼저 포르투갈 사람들에 의해서 선교가 됐습니다. 이 기독교가 우리보다 먼저 일어났고요, 더 많이 퍼졌는데 아주 대박해 시기가 있었습니다. 17세기, 18세기 거. 그런데 그때 이 박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후미에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져 있는 화상을, 그림을 놓고 밟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밟고 지나가면 살고 밟지 못하면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집합을 시켜놓고 그림을,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화상을 놓고 한 명씩 그걸 밟고 지나가게 하는 거죠. 밟으면 살고 밟지 않으면 죽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가사키 하면 원폭으로 유명하잖아요. 원자 폭탄이 떨어진 나가사키에 가면 그 원폭 피해 박물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이 순교자 박물관, 아주 유명한 일본의 순교자 박물관이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도 배교를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것으로는 이게 말로만 하는 거니까 이게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책을 가지고 와라. 그 책을 내고 그것을 성경을 불태우면 이 배교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배교자들이
많은 성경책을 갖다가 내고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별명이, 배교자들의 별명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을 건네준 자, 트레디토레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을 내어준 사람, 이게 배교자를 뜻했습니다. 조롱과 아주 멸시의 이야기가 되었죠. 그런데 이 성경을 갖다 제출할 때도 이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자랑스럽게 갖다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배교를 하지만, 예수님을 믿었다가 배교를 하지만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성경을 갖다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출할 때 어떤 책을 제출했냐면, 오늘날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면, 대부분 우리가 외경에 해당되는 책, 위경에 해당되는 책, 자기 여러 책인데 그 중에서도 이건 정말 내가 받을 수 없다 하면서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경이라고 하는 성경은 감춰두고 다른 책들, 외경, 위경을 갖다가 내고 불태우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배교가 물론 배교 그 자체가 굉장히 나쁜 일이겠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위경과 외경이 없어지고 정경이 남게끔 하는 한 촉매제 역할도 했습니다. 순교도요, 순교의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순교자들을 존경하고 순교자들을 높이고 기리는 데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 순교자들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 순교하면서 눈이 빼지고 다리가 잘려지고 그러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을 교회가 이제 나중에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고 국교화되어지면서 그 순교에서 죽은 사람들, 순교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겨놓은 유품을 그것을 특별한 그들이 읽던 책, 그들의 옷, 그들이 이런 것들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 순교자들, 또 순교의 박해와 핍박에서 겨우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능력을 주었다라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떤 능력을 주셨을까? 그 능력이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순교를 끝까지 참고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죄를 사하는 능력을 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순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복을 빌면 후대 사람들이 용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가면 면죄부로 발전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배교자들,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어지고 국교가 되어 있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기독교가 박해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옛날에 배교했던 사람이야. 배교하고 살아남는데 지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방법으로 한번 배교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들을 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을 성경에서는 그들을 또 받아주고 용서해줘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배교자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갔을 때 그 회개는 유효한가 유효하지 않은가, 저들을 어떻게 용서해 줄 것인가, 누가 용서해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주 그때 이 절충안으로 나온 것이 순교의 그 핍박에서, 모진 핍박에서 끝까지 견디고 살아남았던 어떤 교부, 어떤 감독, 이 사람들이 그 순교의 정말 사경을 헤매다가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 배교자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저 용서가, 저것이 받아들여지겠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이 순교의 영광이 있습니다. 순교를 통해서 교회를 순수하게 하고 순교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게 했지만, 그것이 후대에 가서는 오히려 그런 순교자들을 숭배하고 우상시하고 미신적인 기독교의 행태들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로 부정적인
결과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의 면죄부 사상이 그런 데서부터 나오는 거죠. 또 하나 이런 박해 상황이 첫째가 순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 배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의 길이 있습니다. 제3의 길. 이것은 뭐였냐면 그런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아예 도망을 가는 겁니다. 멀리 배교하지도 않고 또 순교하지도 않게끔 멀리 산쪽으로 도망가서 도피하는 방법이 있고요. 완전히 그 로마 사람들한테 밑으로 들어가서 기독교를 변증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가 받았던, 초대교회인들이 받았던 오해가 있었다고 했죠. 왜 로마 사람들이 박해를 했냐면, 물론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지만, 그것도 있지만 또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라는 것 때문에 식인종 집단으로 오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건 이런 터무니없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아주 음란한 사교 집단으로 그렇게 오해를 받았는데, 다들 보면 유대교는 남자와 여자 회당을 지어도 기둥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성지에 가면 그 당시에 회당에 터가 남아있는데 그 기둥을 세워놓고 기둥 바깥에는 여자들이 올 수 있습니다. 안에는 남자들만 들어갑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유래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유대인의 뜰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갈 수 있는 것.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있고 대제사장만 갈 수 있는, 다 구별이 있어요. 남자들만 갈 수 있는 것, 여자들이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 당시에 회당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었죠. 남자와 여자가 구별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도 초기에 선교됐을 때는요, 교회당을 이렇게 짓지 않고 교회당을 이런 교회당은 가운데 천막을 이렇게 커튼을 쳐서 목사는, 설교자는 이쪽에 남자 이쪽에 여자를 다 봐요. 그런데 여자들 남자들끼리는 회중들은 서로 못 보게 만들어 놓는 거죠.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예배를 드렸고요. 건물을 또 이렇게 기역자로 짓습니다. 기역자로 져서 가운데서 이쪽은 기역자니까 이쪽에는 남자들만 예배드리고 이쪽에는 여자들이고, 그래서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근데 목사는, 설교자는 한쪽에서 양쪽을 다 볼 수 있게끔 그런 교회당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게 유대인의 전통이었는데, 초대교회가 남자와 여자가 함께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거룩한 입맞춤으로 입맞춰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초대교회가 아주 음란한 사교 집단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변증하는 사람들이 기독교가 그렇게 그런 단체가 아니다, 그런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런 무리다라는 것을 이제 학문적으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학문이 어떤 학문이었냐면 그리스, 헬라 철학이었습니다. 플라톤의 철학, 특히 대표되어지는 플라톤의 그런 철학으로 기독교를 변증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를 변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아주 상당한 이 도움도 받지만 또 한편에 기독교 안에 헬라 철학이 들어오게 되는 부작용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이단들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거기서부터 생겨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역사의 어떤 한 가지가 항상 그것이 밝은 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쪽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그런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핍박과 박해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때 세 가지 방향으로 순교와 배교와 도피 및 변증의 방법으로 사람들이 초대교회가 대응하게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 너희들이 큰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요. 실족하지 않기 위해요. 너희들 자체가 스캔들을 일으키지 않는, 너희들 자체가 굳건한 믿음 위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그것을 기억나게 하지 않는다. 기억나게 하리라. 여러분, 기억이 정말 소중합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텐데 내가 이제 너희들 그런 일들을 박해와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의 순간을 내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을 편안한 모습으로 인도해 주마.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길에 탄탄대로를 만들어 주마. 이런 고난과 박해를 내가 면제해 주마. 라고 약속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박해와 핍박을 여전히 허락하십니다. 다만 그곳에서 그 박해와 핍박을 이겨낼 힘과 용기와 또 그것을 견뎌낼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기억입니다. 기억. 무엇이 기억나는 거냐?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생각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에 축복이 있습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조금 전에 봤던 것도 잊어버리는 근데 망각도요 잃어버리는 것도요 다 나쁜 것만 아닙니다. 내가 옛날에 받았던 상처, 아픔, 고통 이것도 잊지 못하고 있으면 이것만큼 괴로운 것이 없죠. 망각의 축복도 있어요.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이요 우리들을 참 귀하게 또 아름답게 만드셔서 잃어버리는 축복도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이 우울증에 잘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껏하면 우울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주기적으로 우울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울에 잘 걸리는 사람, 우울증에 잘 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완벽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과거를 잊지 못해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과거를 곱씹습니다. 과거를 곱씹.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명절 때에서 친척들 만나지 않습니까? 친척들 한 자리에 모이면 친척들 분들 중에는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옛날 얘기 꺼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해마다 그 얘기가 똑같습니다. 어쩌면 것을 그냥 그렇게 다 기억하고 그때 누가 이런 말하고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되풀이하는 과거를 곱씹는 사람이 우울에 잘 빠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과거를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죠. 자, 이런 박해 상황을 예견하시고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그런 일이 있을 때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잘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냐면 근심으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어디냐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다락방에서 긴 설교를 하셨다 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다락방 강화, 다락방 설교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14장 다락방 강화의 제일 처음에 14장 1절에 시작되는 말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뭐냐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이제 어디론가 가신다는 겁니다. 13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라고 하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것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예수님이 궁금해서 예수님이 염려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디 가신다고 하니까 나는 지금 고향에서 배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친척들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유대인의 임금이 돼서 실제로 5병이요 5,000명을 먹으셨을 때 유대인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빵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면 좋겠다.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죠.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느 언젠가 나라의 왕이 되면 내가 한쪽에 우편에나 좌편에 설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점점 모양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 예수님은 어디론가 간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점점 마음속에 그늘이 생겨납니다. 근심이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근심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7절에 보면 오늘 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 실상 이게 우리말로는 실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아레세이아라고 하는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지금 지도자가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않냐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지 못하는데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녔습니다. 우리 형님, 누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옛날에는 뭐 여러분들은 요즘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게 핸드폰이죠. 스마트폰. 이 안에서 모든 게 다 벌어지고 이걸로 게임도 하고 이걸로 뭐 다 하죠.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고 저희 그때 이제 단칸방에 살던 시절이었는데 TV도 없고 굉장히 뭐 놀거리가 없죠. 근데 우리 삼형제가 있었어요. 우리 형님이 어느 날 교회 가기 시작합니다. 와, 근데 너무 재밌게 다니는 거예요. 너무. 근데 저는 그때 중고등학생이 되어야만 교회 다니는 줄 알았어요. 우리 형이 중학생 때 누님이 이렇게 다니니까 중학생이 돼야만.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형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야, 나도 빨리 중학생 되면 누나 형 따라서 교회를 다녀야지. 중학생이 되자마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다녔죠. 재밌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러면서 이제 우리 형이 교회 학생 회장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이 유학을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집이 그때 서울이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가난할 때니까 나라에서 국비로 장학생을 학교를 보내주는 것이 고등학교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가까운 의왕시에 있는 지금은 대학이 됐는데 옛날에는 철도 고등학교라는 것이 있어요. 철도 고등학교 가면 기관사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전에 국비로 가는 것이 있었어요.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 경제개발 5개년 하면서 우리나라 공업 입국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것은 공업 기술을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전 세계의 이 기능 올림픽 대회 막 사람들을 보내서 금메달 따고 막 근데 거기에 보낼 학생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게 경북 구미의 금호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금호공고. 그게 전에 국비였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우리 형이 금호공고에 간 거예요. 내가 형 따라서 열심히 그때 뭐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막 재밌게만 다녔는데 우리 형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갑자기 가면서 학생회에 리더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 형이 구미에 가면서 저한테 야, 저도 이제 막 교회 나가고 아무 생각 없는데 저한테 하는 얘기 네가 학생회를 좀 맡아서 해봐라. 그러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중3이었는데 갑자기 제가 학생회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그래서 옛날 어른들 예배 쫓아다니면서 사회는 어떻게 뭐 기도를 열심히 있어서 중고등부 예배에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장로님 와서 설교하시고 그랬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다가 갑자기 교회 학생회 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무슨 생각이요? 야, 이때 형이 어떻게 했지? 이런 일은 형이 어떻게 했지? 자꾸 형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형이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만 다니고 마음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형이 없어진 다음에 제가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아하, 형이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지. 형이 그때 이런 일을 했었지. 그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학생회를 섬기고 학생회 중고등부 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을 읽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복음 보혜사 이야기를 읽다가 아하, 그런 거구나.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지 하고 막 받아 적고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내가 이걸 나중에 사도가 돼서 성경을 쓰려면 내가 이걸 자료를 만들어 놔야지 하고서 막 기록해 놨던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안 계셨어요. 초대교회에 이제 사도들이 남았습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 생깁니다. 또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런 상황이 놓여집니다.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 예수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지. 그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의 머릿속에, 기억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아하,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교회에,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냐고. 성령님이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냐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님, 보혜사가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도행전 읽어보면 성령님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냐면 굉장히 액티브합니다. 굉장히 역동적인 은사가 나타납니다. 여러 소위 성령 운동이라고 말하는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 파가 생기죠. 역사적으로. 주로 순복음이라고 우리 보통 되어지는 그런 교단들이 그 성령 운동의 중심됩니다. 그때 그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냐면 은사, 어떤 역사, 어떤 신유, 방언 이런 쪽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성령님은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성령님은 그러니까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요한복음 14, 15, 16장에 나타나 있는 다락방 설교에서 나타나는 성령님은 가르쳐주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189장에 보면 거기 그 가사의 후렴 끝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가사가 있습니다. 성령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려워 떠는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 라고 합니다. 우리 여기 이제 대학생들 캠퍼스에서 캠퍼스 사역하는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캠퍼스에는 아무리 막 멋진 정말로 존경스러울 만한 그런 선배들이 있어도 그 선배는 졸업하면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야, 저 선배 없어지면 어떡할까? 저 선배 졸업하고 나가면 우리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배가 없어져도 오히려 그 다음에 또 다른 리더가 나타나고 또 다른 선배가 나타나서 그 모임을,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은요 놀랍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우리 성부 하나님, 구약의 우리 대표되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는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월적인 하나님이라고 하죠. above us,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 근데 성자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with us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with us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 우리는 성령 시대라고 하는 소위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데 성령님이 왜 은혜냐?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왜 유익이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in us입니다. in us.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성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것은 초월에 계신 위에 계신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with us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사람. 완전한 사람이죠.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그 인간 예수,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으로 육신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고프기도 하시고 슬프기도 하시고 여기에 있다 거기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동시에 예루살렘에도 갈릴리 바다에도 계시죠. 변화된 몸이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마태복음 1장에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에 보면 마치 이것을 데칼코마니에 접힌 것, 숨이 싼 것, 앞에서도 말씀하시고 끝에서도 말씀하시는 그게 뭐냐면 내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 그런데 그 임마누엘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는 방법이 바로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임마누엘 위드올스로서는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는 함께 하실 수 없었어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야말로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고, 이것이 실상이라고, 이것이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여기서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를 뭐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실족하지 않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말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보혜사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간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학생들과 더불어서 이번 한 주간 수련을 같이 갔다 왔습니다. 한 주일 내내, 물론 저는 수련회도 말씀도 듣고 또 특강도 하고 아침 기도회도 인도하고 하지만 또 목회자, 설교자의 부담이 있죠. 이번 주에 수련을 막 하면서도 설교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설교를 묵상하고 하는데 성령님 이 대목이잖아요. 수련회 기간 동안에 제가 기도한 기도 제목은 하나였어요. 하나님, 이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케 하시옵소서. 성령님으로 내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어떤 어려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의 견고히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 주간 동안 기도했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만큼 축복이었습니다.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 솔직히 제 자신을 제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잘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놈인지, 내가 얼마나 추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내가 얼마나 편협한 사람인지. 그런데 많이보다 크신 그분이 내 이 쫌생이만도 못한 이 좁은 마음속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더럽고 추한 나에게 임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만큼 은혜가 없습니다. 이것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것 정말로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초대 교회는 바로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요한복음 15장 마지막 절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우리 안에서 예수님,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냐 것은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있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도 무엇으로 말미암는 거냐면 바로 성령님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진리를 말하고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오히려 유익하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성령님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이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성령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 예수는 육신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고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실족치 아니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 상황, 그 일을 이겨내고 극복해내는 힘과 용기와 삶의 지혜가 넘쳐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